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종이라고 해서 기분 나쁘신 분 안 계시죠? 말씀을 들으면 그 의미가 더 새롭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것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은 마치 결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은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가 되어서 신랑 신부 되어서 그렇게 약속을 지키면서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이어서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기준은 이렇다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10가지가 십계명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너무나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두려워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게 하시지 말고 모세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할 정도로 너무나 두려웠지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두려워서 하나님 높으신 분이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두길 원하시고, 그래서 그 방법으로 예배, 희생 제사를 통한 예배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보게 될 21장에서 23장을 제가 그 부분을 다 일일이 하진 않겠지만 중요한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10가지 십계명을 전제를 가지고 세세하게 생활상에 적용하는 몇 가지 그런 법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여기에 기록된 그 세세한 법칙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지킨다면 유대인이나 혹 어떤 이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특수한 상황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그런 생활의 규범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1대1로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다 이것을 적게 하셔서 좀 어려운 것,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만 해도 그렇지만 모세오경을 보면 참 생뚱맞다 그럴까요? 지금 적용하기도 어렵고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참 멀리 떨어진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의문이 들어요. 왜 그것을 기록하셨는가? 자,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꼭 필요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린 그것을 믿어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볼 때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특수한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법을 주신 그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이런 법을 주셨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속에 숨어있는 구속사적 의미,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의미들을 찾아 발견해야 될 텐데,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주신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21장 1절에서 11절은요 그 속에 들어있는 법 중에 하나인 이 종에 관한 법입니다. 종, 그야말로 지금은 없는 개념이지만 주인이 있고 종이 있어서 주인이 종에 대해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종에 관한 법이라고 하지만 실상 우리가 무슨 뭐에 관한 법 그러면 이렇게 적혀 있어야 될 거예요. 종을 어떻게 다뤄야 하며 어떻게 일을 시켜야 효율적으로 되고 또 어떻게 종을 다뤄야 말을 잘 듣게 하는가, 이런 법들이 사실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종을 잘 부리라는 법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이나 도덕이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최소한 하나님 믿는 신자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최소한 이런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아멘. 여기만 봐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는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유하게 하는 법이에요. 자유를 주시기 위한 법. 그러니까 여기 지금 종을 부릴 때도 계속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의 법칙처럼, 또 안식일을 지키는 법처럼 6년만 종을 부리고 7년째는 자유를 줘라. 그러니까 오늘날 이것을 적용할 때도 없고 이런 것을 볼지도 못해요.
유대인의 삶에는 이런 것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날 이것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뭐냐면 자유를 주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뭐 노예제도, 종과 주인이 이런 계급이 있는 제도를 인정하셔서 이런 법을 주셨는가, 그런 의문이 들어요. 동등한 인격이 아니라 뭐 인간이 차등이 있어서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가? 만약 하나님께서 생각하기에 노예제도가 올바르지 않다면 이런 법이 아니라 종을 삼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 종은 다 풀어주고 종 삼는 것을 없애라, 이렇게 노예에 대한 종에 대한 법이라면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때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어떤 것을 이렇게 해주실 때 우리 인간의 제도나 관습이나 우리의 처한 상황을 막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다 무시하고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려하셔요. 그러니까 참 인자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처한 현실을 다 무시하고 어떤 높은 이상향을 가지고 그것에 맞춰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죄인들의 삶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 뭐 전쟁 상황, 뭐 이렇게 압제당하는 상황,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완전히 무시하고 그것을 다 이렇게 없는 걸로 치고 그냥 이상향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이 주어진 상황의 여건에 맞게 그것을 그렇게 적용해 주셔요. 그래서 분명 노예제도나 사람을 종으로 삼는 것, 또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뒤에 보면 이건 첩을 만드는 거예요. 첩. 여성으로서는 좀 뭐랄까요, 과히 이렇게 인정할 수 없을 만한, 성경에 나올 만한 법인가 싶을 정도로 첩을 받으면 첩을 어떻게 대하라, 이런 것까지 나올 거 볼 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으세요. 원치 않으시지만 지금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그 근거를 읽게 될 텐데,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들에게 지금 만들어진 현실에 대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보다 보면 인간들에게 왕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선 좋은 것일까요, 안 좋은 것일까요? 안 좋은 거예요. 처음부터 하지 말라, 왕 구하지 말라. 진짜 왕은 하나님이니까 안 된다 했지만 백성이 졸라요. 우리도 왕 주세요. 왕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세요. 그냥 억지로 자기네들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사람을 골라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무엘상 공부할 때 그 부분을 한번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가끔씩은 상황의 형편에 맞지 않는, 또 어떻게 보면은 믿음 좋은 사람이 봤을 때는 뭐 저런 기도를 할까?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그런 것을 들어주심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이 노예에 대한 것은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뭐 조선 시대나 그 뭐 어떻게 뭐 미국이 노예 해방 이전에 어떤 그런 종, 노예, 아니면 우리나라의 뭐 노비,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특별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 즉 이런 부분이에요. 돈을 꾸어줬는데 갚지 못하게 될 때 노동으로 그 이제 빚을 대신하기 위해서 품꾼이 되는 그런 의미예요. 레위기 25장 39에서 40절까지 보면 그것을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읽어볼 텐데요.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어. 아멘. 이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에요. 이거 좀 이따가 보면 신명기에도 한번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종 제도가 있어서 그러니까 원래 신분이 그 뭐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이렇게 종으로 태어난, 노비로 태어난 게 아니라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요. 빚이 있고 뭐 사업이 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빚을 집니다. 빚 지다 보니까 빚을 갚고 싶긴 한데 없으니까 이제 품꾼으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뭐 실제로 제가 많이 보진 못했지만 식모살이 가는 그런 경우 있지 않았습니까? 식모살이 집에서 뭐 이불 하나 덜 밥 먹을 이불 하나 덜 이유도 있지만 어쨌든 식모살이 간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으로 받아주는 것이 더 감사한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집 빚을 우리 아들 하나 보내서 종으로 이렇게 일 시켜주는 것. 그런데 한 번 종으로 가면 계속 부려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6년만 부려먹어라, 7년째는 풀어줘라. 그러니까 그 아예 종 삼지도 말고 그럼 빚도 꿔주지 마,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품꾼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품꾼 주되 하나님은 6년만 부려먹어라. 그리고 종처럼 부리지 말고 형제처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제도나 상황 자체를 그냥 깡그리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종의 법에 관한 하나님의 의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유하게 하는 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위한 거예요. 어떻게 됐든 죄든 어떻게 애굽에 있든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시게 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우리도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상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물질과 명예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어떻게 보면 귀중하게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죄에 빠져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안고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것들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종이 자유를 얻게 하는 법이에요. 자,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 우리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고 또 세상에 우상에 또 우리의 현실이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빚을 지게 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 빚 지면 뭐 은행에 종되는 거 아닙니까? 은행 아니면 뭐 집을 이렇게 뭐 담보로 잡고 어떻게 하다 보면 겉은 어떨지 몰라도 죽을 때까지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종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건 세상의 일이지만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의 문제를 생각하다 보면 이 죄의 어떻게 보면 그런 유혹에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죄를 또 그것에 대해 자유케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세상의 종 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분께서 참된 안식과 참된 자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종의 법을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종 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겉은 어떨지 몰라도 세상은요 우리를 종 삼기를 원해요. 우리를 어떻게든 얼검해서 그들의 시스템에 우리가 갇혀 살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종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원하세요. 자, 그리고 이 종에게 자유를 주신 율법을 행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아야 할 것,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 법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레위기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자, 조금 졸리신 분은 큰 소리로 읽으시면 잠이 확 달아납니다. 자, 시작.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또 한 가지 읽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의도를 더 정확히 알게 됩니다. 너희들도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지 않았냐? 그리고 이 사람들 다 내 종이지 너네들 종이 아니야. 너네들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만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섬길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종이 되어야 할 종이라면 우리 주인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뭐 부린다 할지라도, 오늘날 종 노예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를 좀 갑의 입장에서 을을 대하듯이 이렇게 할 때 그들이 정말 내 하인이나 노예, 정말 내가 막 다루어야 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 하나님 백성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창조하신 창조물임을 알 때 여러분 얼마나 이 시대가 갑질이라는 그런 단어가 해외에서 다른 나라에서도 그대로 갑질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번역이 돼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갑질을 영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갑질, GAPJIL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어떤 좀 가진 자 뭐 이런 사람들이 밑에 사람을 우습게 보는 그런 한국의 어떤 문화, 이렇게 될 정도로 갑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갑질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오늘날 계신다 할지라도 정말 앞서가시는 분이에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보적이고 당시의 체제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파격적인 그런 법을 주신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우리가 누리는 권력이나 우리가 소유한 것 잠깐이라는 걸 알길 원하시고, 그래서 7년마다 우리가 어떻게 빚을 줬다가 품꾼을 받았으면 7년마다 이 종을 자유케 하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하시냐면, 우리도 종 됐었지, 근데 하나님이 자유케 하셨지, 이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약자를 배려하고 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이 약자를 배려하는 것 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잠깐 소유하고 혹은 좀 가진 자라면,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이 좀 갑의 입장이 많은지 을의 입장이 많은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월세만 받아도 갑인 거 아시죠? 요즘 바뀐 건가요? 아니면 작은 회사라도 내가 뭔가 이렇게 주면, 아니면 월급 받는 입장에서도 내 밑에 있는 사람은 또 을이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찌 되었든 이런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여러분 정말 약자를 배려하는 신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금 가진 거, 내가 조금 가진 권력 가지고 막 누리려고 하지 말고, 정말 어떻게 하면 자유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해줄까, 그걸 생각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죠. 그래서 이 땅에 욕심 많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악착같이 자기 권리와 그런 걸 이용해서 노동을 착취하고 또 임금을 떼어먹고 어떻게든 안 주려 하고 어떻게든 적게 주려 하고 일을 많이 시키려고 하는 것, 어떻게 하면 야근을 더 많이 시키고 어떻게 하면 월급은 더 조금 주고, 이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세상은 자유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종 삼기 원해요. 노예 만들길 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내가 내 것을 좀 덜 챙기더라도, 내 이윤을 조금 덜 가져가더라도 정말 그 사람의 삶의 형편을 고려하여 그렇게 대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만약에 우리 서울에 사시는 김 목사님 댁도 하도 전세금을 올려서 이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대한민국의 상황. 그래서 신혼부부들도 계속 전세가 올라가니까 결국 대출받아 집을 살 수밖에 없는, 사실 정상 아니지 않습니까? 집이라는 개념은 그런 게 아닌데 어떤 자기 이윤을 만드는 수단으로 삼아서, 만약에 자기가 여러분 그런 집주인이시라면요, 그 사람 형편이 진짜 안 되면 좀 유예해 주시는 그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 믿는 신자예요. 만약에 교회 굉장한 직분자인데 올려주지 않으면 나가, 이런 식으로 대한다면, 물론 그것이 자기의 이윤의 유일한 수단이고 부동산 업자라면 할 말은 없겠지만, 정말 그 사람의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몰아붙인다면 그것은 신자로서 참 어려운 상황이죠. 한 가지에만 드렸지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대할 때 그 사람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막대한다면, 이것은 법적인 거야, 이것은 내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권리야 하면서 막대한다면 그것은 인격도 없는 그냥 자본주의에 쪄들어 있는 그냥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 사람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서 하시는 그런 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에 관한 법을 만약에 제가 이렇게 약자를 배려하고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좀 선을 베풀고 조금 압제를 덜하는 그런 도덕적인 말씀만 드린다면 사실 그것이 전부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것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출애굽기 2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4절 6절입니다. 시작.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잠깐 요약해 드리면, 당시의 종은 주인의 소유물과 같습니다. 팔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종에게 또 다른 자기의 소유인 여자 종이 있는데 그 여자 종을 그 남자 종에게 아내로 주었다고 칩시다.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 일이 아마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종이 아내와 자식을 낳고 아내와 이제 자식도 낳고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릅니다. 몇 년째 되면 이제 자유인이 되죠? 7년이 다가오는 거예요. 6년까지 잘 살다가 7년이 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남자 종은 자유를 얻어서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내와 자식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주인 소유예요. 그럼 결정해야 될 그런 선택의 기로에 오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내와 자식이 사랑해서 같이 데리고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어요. 같이 살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평생토록 이 주인님 내가 이 저기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 약속을 해야 돼요.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처자식을 버리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남성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평생 노비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윤이 혼자 나가 자윤이 되시겠습니까? 처자식을 버리고. 예, 초등학생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까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본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종은요 그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인님도 사랑하고 내 처자식도 사랑하니까 종으로 그냥 살겠습니다. 참 숙연해지는 이유입니다. 원래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원래 나가서 자유롭게 난 자유인이다 하고 마음대로 스포츠도 하고 마음대로 자기 취미생활도 하고 마음대로 드라마도 볼 수 있는 자유가 사라지는 거죠. 자,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 귀를 뚫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제 종이 이제 가서 귀를 뚫거든요. 문설주에다가 송곳으로 귀를 딱 뚫는데 여기 보면 말씀에 이 재판장에게로 간다 그러는데 여기 이렇게 성경에 보면 각주가 쳐져 있어서 혹시 또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종이 되겠다 이런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하면 이 귀를 뚫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면요. 그때부터 종들은 귀를 뚫었구나. 그래서 종랑이가 안 보이는데 종랑이가 이제 귀를 뚫었어요. 예. 근데 여러분 귀 뚫으면 여성들은 1.5배 이뻐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자,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귀 뚫는 거에 초점이 맞춰지면 야, 너 종들이나 하는 짓을 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귀 뚫는 게 초점이 아니라 이 노예가 왜 귀를 뚫었냐면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난 종 되겠습니다. 이렇게 귀를 뚫는 거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만약에 이 귀 뚫는 것이 후에는 노예의 상징이 되었을지 없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시의 노예는 귀 뚫는 노예는 저는 명예로운 노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예롭게 사랑하는 처자와 주인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종된 자부심 있는 종.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종들과 비교할 수 없게 귀 뚫는 종은 나는 자유할 수 있지만 종과 내 처자를 위해 스스로 종이 됐어. 그런 전 생각하기에 명예로운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종 됐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왜 강조해서 드립니까?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종된 대표적인 것이 누구죠?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광 보좌를 다 버리고 스스로 종의 형체를 입으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원래는 그냥 거기 계셔도 충분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자기를 비우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어서 스스로 낮은 자가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의 법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 때문에 사랑의 눈이 멀어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을 볼 때 스스로 사랑 때문에 자유를 포기한 종을 보면 스스로 충분히 하나님으로 그냥 거기 계셔도 되는데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비슷해요. 이 종이 문설주에 가서 송곳을 찍지 않습니까? 이 문설주는 우리가 출애굽기만 봐도 6월절 양의 피를 발랐던 그 문설주 아닙니까? 거기다가 자기 살을 대고 송곳으로 팍 찍을 때 피가 얼마나 났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 귀는 안 뚫어봤지만 요즘 기술이 좋아서 피 안 나고 뚫나요? 예전에 그 돈 없는 시절에 여고생들은 직접 뚫어서 이렇게 피도 많이 내고 오염도 돼서 이렇게 반창고도 많이 발랐던 그런 또 보게 되는데 요즘도 귀걸이 잘못 관리하면 냄새 많이 나죠. 어쨌든 몸에 구멍을 뚫는다는 것은 자기 희생을 이야기하는데 뭐 그걸 우습게 표현하는 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뚫으신 거 아닙니까? 나무에 못을 대고 뚫으셔서
하나님이 그 희생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종을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이 노예처럼 스스로 사랑 때문에 종이 된 사람처럼 우리도 종이 되어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아주 명예로운 거예요. 자기 스스로 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 경험하고 만난 대표적인 바울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기를 표현할 때 항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그래서 이 종이 그냥 노예이고 이런 억울한 종이 아니라 충분히 자유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에 감복해서 종으로 산다고.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주인이 된 거죠. 예수님이 주인으로.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다 주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까요? 우린 주님의 종입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우린 주님의 종입니다. 너무 명예스러운 거예요. 창피한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이 고난의 흔적을, 예수의 흔적을 내가 지니고 있다. 꼭 마치 이 흔적이 예전에 그 드라마에 보면, 이 추노라는 드라마에 보면 이마에 노비를 딱 그 불로 그 지지거든요. 뭐 그것은 아니겠지만 진짜 그런 거죠. 몸의 흔적을 꼭 노비처럼. 근데 그것이 정말 그런 팔리고 압제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충분히 자유할 수 있지만 종된 그런 흔적을 지닌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천국에서 큰 자 되려면 종이 되어 섬기래요. 종이.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적용할 부분이 있는데 조금 다른 이야기 같지만 저에게 그런 감동이 왔어요. 뭐냐면 이 종의 법을 보면서 이 출애굽기를 쭉 보면 이 믿음의 가정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믿음의 가정. 그래서 가정해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이 스스로 종된 종을 생각해 보면 자신의 가정을 너무나 소중히 여겨서 종된 것 아닙니까?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면 그냥 홀로 나갔겠죠. 자유롭게. 그러나 처자식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종으로 산다 할지라도 이 가정과 함께 가정을 지켜낸 그 시대에 정말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 부모의 모습, 아빠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너무나 많은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안 한다고, 그렇게 결혼율이 낮아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맞습니다. 큰 희생을 요구해요. 자기 자신은 내 이름은 사라지고 누구 엄마가 되고 뭐 누구 아내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억울하십니까? 아니죠. 전 굉장히 큰 명예라고 생각을 해요. 명예고 정말 이 세상에서 여성이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일. 근데 여기서 어떤 여성이 뭐 희생이기 때문에, 결혼은 무덤이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여성에게 국한된 일입니까? 여성이나 남성이나 저는 오늘날에는 굉장히 동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스스로 종된 남자처럼 종된 우리 남자 집사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 설교하다가 우리 아빠들은 여기 종처럼 종된 거니까 하준이가 우리 아빠는 종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돈을 열심히 벌어도 내 것이 아닌 모든 것이 가족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남성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의 그 종된 것은 스스로 된 건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어떤 의미에서 저도 여러분들의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종이 되어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요즘엔 그런 표현 잘 안 쓰는데 예전에는 목사님들을 주의 종 그렇게 하다가 그냥 종 그러니까 종님 뭐 그렇게 표현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종은 종이지 뭐 종님이 어디 있습니까? 종놈이지 무슨 종님입니까? 사실 웃기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주의 종이 된 것, 목사님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됨과 동시에 함께 지체된 자들의 종이 되어 섬기기를 전 그렇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저를 많이 사용해 주십시오. 힘쓰는 일도 좋고 뭐 기도와 말씀도 괜찮은데, 이번 주에는 여러 곳에서 많은 콜이 들어와서 좀 바쁘게 움직였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 감사하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구나. 그래서 항상 전화벨이 울리면 기대하고 있어요.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달려가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 줄 때 아주 희열을 느낍니다. 제가 필요한 곳이 있구나. 물론 제가 뭐 그렇게 뭐 그런 것으로만이 아니라 목사님이니까 꼭 기도나 이런 것들도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게 너무나 큰 보람이고 기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비단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종 되셔야 돼요. 서로에게 종으로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예, 남들이 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사랑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제가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사랑받은 사람일까요? 그러면 제가 제일 많이 섬겨야겠지만, 저는 여러분들 못지않게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사랑받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사랑 더 많은 사람 받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섬겨주시고 또 약자를 섬겨주시고 내 것 베푸는 그런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제가 종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네. 예. 가식으로 말고 진짜요. 제가 종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일을 맡겨준다면 기쁨으로 감당할 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을 잘해야 합니다. 예, 제가 지난주인가요? 이렇게 여러분 조시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혼 전에 사모님에게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되면 절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 말을 믿고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약속과 상관없이 저도 빨간 성경책을 선물하면서 당신의 사랑의 종이라 그런지 노예라 그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랑의 종이 이렇게 드린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예. 노예입니까? 예. 근데 정말 노예처럼 부려먹더라고요. 예. 정말 노예처럼 부려먹고 그거를 계속 써먹어요. 나의 노예가 되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 기쁨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전에 약속은 안 지키면서 제가 했던 그 약속을 이렇게, 예, 여러분 조시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사랑으로 섬기는 종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은요, 종을 삼고자 하는 법이 아니라 자유를 주시는 법이구나. 이것은 자유를 위한 법이구나. 약자를 배려하시고, 특히 자신이 혹시 내가 영원한 주인,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다 내 것이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남을 호령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 마음들에서 그것을 내려놓기 위한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얼마나 우리를 종삼기 원하는지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그런 어떤 직장 생활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요즘 직장에서 사원들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대요. 은근히 바라는 것. 그것이 뭐냐면 결혼을 하고 집을 사고 차를 사는 것을 좋아한대요. 왜 좋아할까요? 그 사람이 부자가 되기 때문에 좋아할까요? 전 몰랐어요. 왜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일단 집을 사면 대출이 있을 것이고 차를 사면 할부가 있고 결혼을 하면 책임질 처자가 있기 때문에 절대 회사에 충성할 수밖에 없대요. 그 되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잘리면 큰일 나잖아요. 이 빚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교묘하게, 그래서 집을 산다 그러면 대출을 해주고 대출 이자까지 내준대요. 굉장히 좋죠, 복지가. 근데 그게 종 만드는 법이래요. 노예. 우리가 이자 대줬으니까 넌 절대 충성해야 돼. 근데 세상은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노예이구나. 세상에 여러분 물질, 그다음에 내가 얻고자 하는 것, 집, 그다음에 세상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 정도는 맞춰줘야지 하는 거, 그런 걸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신자들은 가랑이 찢어져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단순하더라도, 조금 부유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종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종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세상의 종법은 우리를 종 삼고 그 다음에 노사관계 속에서 우리를 계속 약자로 만들고 사회는 양극화 된다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은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정말 약자를 배려해주고 정말 믿음의 삶을, 우리가 믿는 신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연약한 자를 세워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며,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 종 되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형제 자매를 섬기길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자유의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우리 주 예수님을 주로 삼은 우리 종들이 이 찬양을